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4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사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추하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러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수냄 여인도 믿음의 사람에 속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 4장 8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 한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참 이 여자가 참 중요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아주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대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서 얘기하기를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자주 지나다니니까 아예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유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방을 만들어주고 항상 대접을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그래서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접대하고 또 심지어 작은 방도 만들어주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도 만들어 놓고 항상 편안하게 조금 쉬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계속 많이 받으니까 엘리사 마음속에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도대체 너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 것이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은 얘기했습니다. 13절은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비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소원이 있느냐 하니까 여인은 뭐 특별한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한 것 중에서 정말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 안에 사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인의 신앙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남편이 늙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 말대로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어미에게로 데려가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살기를 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이제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습니다. 20절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죽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남편에게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이거 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23절에 저가 평안이니이다. 평안하고 좋은 그 목적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갈멜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하나님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이제 수냄 여인이 오니까 얘기했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물은 것이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말하기를 예,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3절에서도 평안이다. 26절에도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대답하되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란 말이 가장 많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보니까 이게 마음에 뭔가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의 도움과 그 간절한 기도로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제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린 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수넴 여인은 평안이니이다. 너는 평안하냐? 너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예, 평안이니이다. 이게 그냥 이 말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그 힘든 건 있지만은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이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노년에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여인이 평안하냐? 남편에게도 분명히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서도 예, 평안하다. 이게 확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영혼 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살아도 평안이고 죽어도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평안하냐? 자,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집안이 다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지금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말하기를 평안이니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에 고통은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하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범죄했고 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세상은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 평안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참 평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인생은 평안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참 평안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 이 진술은 옳은 진술입니다.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에는 평강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반대편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모르고 평강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러시아의 스탈린은 원래 러시아 정교회 신부 수업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부 수업을 받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자국민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존 헤이기 목사가 설교한 것에 보면은 3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막 정말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에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침방이 몇 개인 줄 아시죠? 자기의 침실 방이 8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자든 간에 열쇠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절대 열지 못하도록, 불안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영혼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지, 나는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는데, 그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른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 안락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세상적으로 안전이 있고 환경이 좋을 때는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거. 그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외적인 환경이 깨지면 깨지는 것은 평강이 아닌 거예요. 왜? 평강이라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영혼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인생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이 있을 때 그걸 진정한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한문자에도 화목할 화자 보면은 벼화자 옆에다가 입구자지 않습니까? 일단 입에 벼가 충분히 들어가서 먹을 것이 충분해야만 화목이 된다. 일단 입에 뭔가 충분히 들어가서,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만한 것이 있고 요신적인 조건이 이렇게 잘 주어져야만 화목이기 때문에 화자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안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어떤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그 아내가 큰 남편 비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평안히 잠도소서. 그러니까 이제 비문을 써주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유언을 남편이 남겼는데 다른 자식에게는 다 재산 나눠주는데 아내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을 편안하게 보냈는데 유언장에 보니까 자기의 유언이 없으니까 열을 확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무덤에 쫓아가서 빈문에다가 그 뒤에다가 평안히 잠도소서 뒤에다가 내가 올 때까지, 이제 내가 죽음 건너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이잖아요. 금방 편안했는데 이게 이제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자, 평안하다 하는데 그게 입에 발린 말에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8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병이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은 진정한 평강은 없다. 예레미야 1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평안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 에스겔 13장에도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는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여우니까 오로지 먹는 것밖에 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등지는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다가 회치를 딱 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세우는데 잘 돼갈 거다, 평안하다, 잘 돼갈 거다, 그 축복해 주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겁니다. 진짜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성경에서 평안에 대한 말이 한 사람 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평안이니이다. 엘리사 앞에서도 자식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잘 아는 여호와 샬롬 할 때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게 이제 기드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토굴 속에, 굴 속에, 산 속에 구멍 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싹 걷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자신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즉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평강이 오겠구나, 그 확신 때문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3절 24절입니다.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우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미디안 적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참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평강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에이렌에 찾아보니까 에이렌인데 여호와 살롬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에는 살롬을 에이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3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것은 앞에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하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죠? 소망의 하나님 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하면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하뇨? 우리 시대에 이 질문은 아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고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너는 평안하뇨? 우리가 이제 오늘 참된 평안이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안은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안전할 수 있는 참 평안,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그 들림받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평안, 이것은 구원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너는 평안하뇨? 평안이니이다.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사망의 얼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평강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과 참 평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평강은 항상 그 앞에 은혜를 말하고 은혜와 평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복음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됐습니다. 자, 복음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영혼 속에 복음이 딱 깨우쳐질 때 진정한 평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인데 평강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딱 깨우칠 때 진정한 은혜가 영혼 속에 부어지고 복음을 깨우칠 때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생활 관련해서 생각해보면은 너는 평안하뇨? 자, 구원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평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월절 사건, 그때 에집트의 파라오 왕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에집트에 다 죽습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나고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서운 밤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2만 3천 명 이상의 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월절 날 양을 오후 3시에 죽이고 일제히 죽이고 집 좌우설주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은 평안합니까? 에집트에 아주 비명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집은 평안합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이 있는 그 집은 뭐라 했을 겁니까? 예, 평안이니이다. 어째서 당신들은 평안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짐승을 죽였고 피를 흘렸고 집 좌우설주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집집마다 분명히 그렇게 이고동성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 집 저 집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평안입니까? 예, 우리는 평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지나갈 겁니다. 왜?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오살을 한 사람이 생기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도끼로 나무 하러 갔는데 나무 탁탁 찍다가 도끼자루가 휙 날아가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피해 보수자가 따라올 때 급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도피성 안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안전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가 지키고 있지만은 당신은 평안입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세계적인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은 평안이냐? 예, 우리 집은 평안입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모든 것이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인해서, 십자가 피로 인해서 내게는 진노와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로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속에도 있는 진짜 평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정말 그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4세기, 5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어거스틴,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거스틴 고백록도 있고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영혼에 비로소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참된 평안은 구원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이제 가톨릭의 그 잘못된 그 교황청을 이렇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싹싹 거두는 걸 보고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연옥이 있는 사람이 낙원에 간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분이 가득해서 95개의 저 반박문을 적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95개 반박문 중에서 92개, 92와 93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그 모든 선지자들은 없애버리고, 또 십자가다 하나 십자가가 없다고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는 모든 선지자 없애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다 하지만은 그건 형식뿐이고 진짜 십자가가 없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맞잖아요. 루터도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구한록 책 보면은 그가 인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학문을 섭렵하고 종교 섭렵하고 다 해도 인생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얻게 돼서, 그래서 구한록 그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너는 평안하뇨? 예, 평안입니다. 휴고가 더럽지 않느냐? 예, 평강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입니다. 7년 혼란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진도가 무섭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평안입니다. 당신도 죽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평안입니다.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있는데 평강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9장 찾겠습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견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창세기 5장에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 7번이나 언약 말이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노아 식구들은 비가 내릴 때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홍수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내릴 때 상당히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탁 떠오르면은 어떤 것이 기억나냐면은 하나님이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먹구름이 일고 소나비가 아주 세게 내리고 막 며칠치가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만은 약속의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은 그것 때문에 영혼에 평강이 생기고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이 치고 큰 홍수 같은 홍수가 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떠오르면은 그것이 안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생활 살아가면서 풍파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리면은 거기에 안심이 딱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것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안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식구들도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안심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생활 살아가면 여러 가지 풍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영혼에 참된 평강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도 여전히 풍파가 있고 큰 바람이 일고 막 놀이 크게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냄 여인도 아들이 죽었을 때 낙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결국은 살리는 거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 안심할 수 있고 평강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그릇이 하는데 아들이 먼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비통한 모습으로 아들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먼저 죽음을 건너가지만 예수님을 죽음 건너가 만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자세히 예수님께 말씀드릴게요 하고 아들이 먼저 주님 품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별은 슬프지만은 그 아들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죽음 건너갔을 때 죽었지만은 그래도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 그 힘든 중에도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은 다시 영혼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염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 가지로 염려가 올라올 수 있는데 염려가 올라올 때 이 말씀을 딱 올리면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속에서도 평안하냐? 예, 평안이니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쪼달리는데도 평강이냐? 예, 우리는 평강이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경제적으로 쪼달리는데도 평강이냐? 예, 평강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 평강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원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구를 떠나고 싶고 날개만 있으면 그냥 새처럼 날아서 저 어디죠 광야 가서 그냥 한동안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55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맺히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저 광야에 그냥 따로 그냥 가만히 혼자 있고 싶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격려하면은 그 뒤에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의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고소가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대적이 많더니 나를 평안하게 하시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안이냐? 우리는 평안입니다. 원수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니이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붙잡혀서 목 잘라 죽임 당합니다. 야고보가 목 잘라 죽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가지고 콜콜 자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쳐서 깨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쳐서 깨웠다는 것은 잠이 보통 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굴굴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배짱도 좋고 영혼에 그 굉장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니 너 더 그 다음날 죽을 텐데 평강이냐? 예, 평강이니이다. 이제 죽으면은 나는 주님 앞에 들어가니까 나는 평강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유리울라 아주 큰 태풍을 만나서 막 배가 막 뒤집을 뻔한 일이 벌어지면서 막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평안합니까? 예, 나는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가이사 황제 앞에, 네로 황제입니다. 앞에까지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평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너는 평안하뇨?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르게 그럼 당신은 코로나 앞에서도 평안입니까? 예, 우리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시편 91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3절에 말한 대로 극한 연방이 아주 위험스러운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어지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이 전염병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항피케 하는 판별을 두려워하니로다.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지지만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막 코로나 있는데 다녀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잠언 22장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긴 지켜주시는데 무조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을 하는 속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대학 이제 들어가려면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기를 구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맨 놀면서 교회 봉사만 한다고 하면서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산기도 가서 막 기도 세게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고 굴을 발견해서 굴 속에 숨고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잖아요. 이제 6.25 사변이 나서 전쟁입니다, 회대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후퇴 안 해. 후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재앙을 보면 일단 숨어 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울이 쫓아오는데 다윗은 나 죽이라고 하고 주님 지켜줄 텐데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망갔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시편 57편 1절 앞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로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 굴이 발견돼서 숨었거든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손도 씻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코로나 앞에서도 평안이니까 우리는 평안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욥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마음에 고통은 있지만은 평안입니까? 나는 평안입니다.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배나 축복해 주시는데 자녀만은 10명 주셨습니다. 왜?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냐? 평온이다.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슈몰크 목사가 쓴 겁니다. 슈몰크 목사가 독일 목사님인데 전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그 아내와 같이 막 불철지하로 뛰어다니며 전도하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먼 곳에 전조 갔다 오니까 불을 만나서 아들을 둘 다 새카맣게 타 제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망년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은 흐르지만은 이제 또 돌이켜 보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이제 그거 작시한 건데요.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서 그는 엄청난 재산을 잃고 거기에서 아들을 잃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D.L. 무디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D.L. 무디가 이제 영국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럽에 여행할 겸 D.L. 무디의 전도도 도울 겸 해서 가족이 같이 이제 영국으로 가는 곳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갑작스런 어떤 일이 생겨서 먼저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해서 그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딸 4명이 죽은 거예요.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이제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로할 겸 해서 이제 배 타고 쭉 가면서 배 충돌이 나서 딸 4명이 죽은 그 장소에 와서 즉시 지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보면요,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확실히 사함받은 것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평안에 그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찬송가에는 이제 모든 죄를 확실하게 다 사했다는 식으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속죄를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딸들도 속죄받은 사람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용 평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입니까? 예, 평안입니다. 아들이 화재로 죽고 4명의 딸이 배가 충돌해 한꺼번에 죽었지만 그래도 같이 만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가지고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하냐? 예, 평안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강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믿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자식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평안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실제 자기 신앙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 사람을 왜 그렇게 극히 존중했냐 하면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 봐서는 뭐 외모도 훌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야도 올라가서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나는 소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축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수냄 여인은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를, 신앙이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과 평강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평강이 있겠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사랑할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로 안 여기시거든요. 그 하나는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전도인이 이제 지역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하루 시간 내서 이제 등산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나는 사람 오라고 했는데 어떤 좀 키가 작은 자매님이 얘를 막 굉장히 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왔답니다. 등산하겠다고. 꽤 높은 곳인데 그래서 힘 안 들겠냐고 하니까 힘 안 들다고. 갈 수 있겠냐니까 갈 수 있겠면 우리 아들과 같이 가는데 왜 못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기도 안 쉬운 곳인데 아들을 안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가기는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힘 안 드냐니까 힘 안 듭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돌덩이를 그만한 거 들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 안 드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로 안 여기지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한 평강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하나님은 인격 가지고 계십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평강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수단 남부 지역에 이제 옛날 그 지금부터 한 1400 이제 기원전 1400년 1500년 그경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에집트에 내려가 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수단 남부 지역도 에집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비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에집트 상경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여호와의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이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유목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목민이라고 정확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그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은제 두루마리 있잖아요. 은제 두루마리. 거기에 민수기 6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사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말 나와 있는데 그런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확히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고학이 발달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같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또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이 발견될수록 하나님 말씀의 사실성이 우리 영혼에 안심을 주고 평강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겸손과 평강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여기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가까운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인데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었는데 이 평강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기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또 한 곳 거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겸손한 자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과 평강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은혜는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것처럼 은혜에 뒤따르는 것이 평강이니까 평강을 유지하는 데도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영혼에 평강이 없냐 하면은 마음이 높아지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평강이라는 게 옵니다. 우리는 비참한 파멸에서 건진받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낮추면은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태어날 때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겸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지족할 수 있고,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백백일은 제로란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빵점이고,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마음 낮추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평강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이 되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은 고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23년 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3년 만에 목사된 13년 만에 이제 이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을 때 그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이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되어서 지금 죽으면은 주님 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저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중에 웨슬레가 구원까지 받게 되잖아요. 스펄전 당시에 스펄전이 이제 겨울 되면은 전도하러 좀 많이 다녔는데 탄광촌에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탄광이 무너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갇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굴해 보니까 다 죽었는데 거기에 판자떼기 거기에다가 우리는 유쾌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내용이 써 있고 그들은 용감하게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굴이 무너져서 살 소망이 없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영혼에 참된 평안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런데 여인 속에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는 지팡이 가지고 왔지만 못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게하시는 못 살렸는데 엘리사는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날 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재채기했다. 재채기할 때 원래 재채기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옆에서 재채기를 요즘 코로나 재채기 하는데 이때 재채기는 7번 재채기 할 때 엘리사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왜? 생명의 소리니까. 살았구나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누가 간증하는데 생명의 소리가 나오면 우리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았고 이제 수님 여인이 아들을 탁 데리고 갈 때 기쁨과 평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소리가 나올 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평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정말 이번 기회에 통해서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장공비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무장공비 제가 그 전도집회 강원도 하러 갔는데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수련해가지고 첫날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건 첫날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개인 상담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거 때문에 이건 집회도 하기도 참 안 쉽고 야, 무장공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게 코로나구나.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평강을 유지하다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되는 동안에는 주님이 국가에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잘 수행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강을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나 우리는 정말 영원한 평강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이사야 5장 6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아주 가득한 세계, 기쁨이 가득한 세계, 진선미가 충만한 세계, 즐거움이 가득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정말 다시는 질병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그리고 문 닫히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도 없는 그런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정말 실감이 많이 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국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나라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